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 주님께서 제게 이해시켜 주신 그대로 그들 또한 이해하게 하옵시고 제가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받는 사람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전하는 전화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다음 슬라이드 볼 때, 음, 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부터 지금 순서가 좀 약간 어색한데, 제가 이제 앞으로는 슬라이드를 제가 주관해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안 되면 이제 우리 딸내미가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 자, 본 말씀 마태복음 1장 6절 후반에서 11절 그리고 17절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아시야를 낳고 아, 아니면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 이주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중략.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주까지 14대요. 바벨론 이주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음, 우리는 음, 지금 종교학 박사요, 모슬렘 최고 토론가로 알려진 학, 학자 샤빌 알리가 저술한 소책자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속의 101개 모순들을 통해 그가 제기한 의문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답변해가며 자연인들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는 성경 말씀 속의 난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 같이 그 양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에 대한 풀이로 종교인을 대표하는 오레엘 벨트란 디마논이라는 사람이 쓴 책 Answers to Alleged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번역하면 성경 속의 101개 모순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알리가 제기한 의문에 대한 종교인 신학자들의 풀이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리가 다음으로 제기한 모순들은 26번째에서 29번째까지 것들인데 이것들은 제가 이미 인본주의자들이 오류라고 제기한 문제들을 풀며 제 167강 예수님 계보 오류 편에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을 잇는 왕의 계보를 갖고 계시며 또한 다윗의 아들 나단을 잇는 여자의 후손의 계보도 갖고 계신다고 배웠죠. 알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것을 모순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이름을 가진 이들이 더 많다는 사실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제법 많죠. 한국 사람들도 제법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아요. 특히 성경 중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흠을 잡는 데 혈안이 됐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은 성경 말씀 자체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알리가 30번째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죠. 우시야 왕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입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되었고요. 역대기하 26장 1절은 그리고 유다의 모든 백성이 우시야를 취했는데 그는 16세였고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그들이 왕으로 만들었더라. 여기서 보듯 어, 마태복음에 따르면 마태복음에 따르면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역대기하는 우시야의 아버지가 아마샤라고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두 개 이상의 이름을 갖고 있으니 요람의 다른 이름이 아마샤일까요? 그리고 알리가 31번째로 제기한 질문은 다음의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여고냐 왕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 마태복음 1장 11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 역대기상 3장 16절.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와 그의 아들 시드기야였더라. 마태복음은 요시야가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고 증언하는 데 반해 역대기상은 여호야김의 아들들로 여고냐와 시드기야를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시야와 여호야김이 동일 인물일까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요람과 아마샤가 각각 다른 유다 왕들이며 요시아와 여호야김도 각각 다른 유다 왕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정말 모순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지금쯤 여러분은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29번째까지 모순들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30번째와 31번째에서 모순이 발견될 리가 없지요. 여러분은 이미 성경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기록된 문자라는 한정된 형태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시듯 그 속에는 절대 오류나 모순이 있을 수 없다고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종교인들의 거짓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알리가 제기한 32번째 모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 이것을 또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예, 보이시죠? 저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이주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인가 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따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주까지 14대요. 바벨론 이주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2에서 16절 알리가 세어본 건데 이거는 이거는 세어보나 마나 이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벨론 이주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께서 나시니라. 이것을 어 저기야 뭐야 알리가 세어보니 모두 13대가 된다. 14대가 아니고 13대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알리가 제기한 모순 30번 에서 32번까지 세 개를 한데 묶어서 풀어볼까요? 가장 쉬운 32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2에서 16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종이 위에 적어놓고 하나씩 세어볼래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씩 세서 적어 놓은 거죠. 어, 한번 한번 해봅시다. 위의 것이 인간식 대수 계산 방법이에요. 알리가 했던 거죠. 여고냐? 이렇게 쌀들로 쭉 연결되는데, 잘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슬라이드에서 먼저 위쪽 계보를 봅시다. 인간은 흔히 여고냐에서부터 세면서 스알델이 1대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체로 스알델을 1대로 계산하고 대수를 세어나가면 굵은 글씨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13대에 이르게 되죠. 한번 세어보세요. 정확히 13대에 될 겁니다. 그런데 아래쪽 계보에서 보여드리고 있듯이 하나님의 대수 계산 방법은 인간의 것과 다릅니다. 여고냐로부터 계산하여 여고냐를 딱 포함시켜요. 여고냐로부터 계산하여 그를 일대라고 셈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방식으로 세어나가면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14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알리가 하나님의 계산 방법을 몰라 발생한 잘못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연수나 나이를 계산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시작이나 기준이 되는 해나 나이를 포함시켜 1년으로 계산하신다고 배웠죠. 그러면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왔다가 다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계보들입니다. 위에 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하나님께서 계산하신 방법입니다. 이거 아브라함에서 다윗 총 14대. 아까 제가 계산 하나님 계산 방식으로 말하면 다윗에서부터 요셉까지 14대, 여고냐에서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14대 이렇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해야지 인간의 방식을 자꾸 하면서 이거 오류 있네, 오류 있네. 자꾸 얄리가 계속 그러고 있고 종교인들은 또 계속 똑같이 어이가 없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증언하듯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참 들으셔야 된다고. 이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이 지금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 무도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공히 포함시켜 세매야 합니다. 이제 정확히 이해가 가시나요? 디마노는 책을 보니까 종교인들은 바벨론 이주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산을 엉뚱하게 요시아 왕으로부터 요셉까지 14대를 셈하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것은 쉬운 계산 방법 계산 문제라 설마 이런 쉬운 문제는 종교인들이 맞추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진짜로 희한할 정도로 아니나 다를까 엉뚱하게 계산을 해놓고 알리에게 해답을 제시했다고 좋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철자 하나하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공경하지 않지요. 왜 그들이 엉뚱하게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독사의 맹독이든 창녀 포도주에 심하게 취해서 뇌 기능을 크게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이 왜 알리가 제기한 문제 32번 바벨론 이주부터 그리스도까지는 모두 열 몇 대일까요?를 풀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며 글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 풀기에 급급하며 거짓말을 하고 문제 풀기에 급급해서 거짓말을 하고 만 것이죠. 그러면 이 종교인의 잘못을 제가 한번 지적해 드릴게요. 제가 푼 것과 이 종교인이 자기들이 풀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그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죠. 어, 이 보듯이
잘 보세요. 위에 거가 종교인들의 문 같은 거, 아래 거 제가 본 거. 이 계보가 종교인들이 계산하는 방법이고, 아래가 제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그들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에서 요시아까지 14대이니, 바벨론 이주 후도 바로 전 14대의 계보 마지막 인물인 요시아를 다음 14대 계보를 계산하는데 첫째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 요셉이 14대째 인물이 되었고 정작 이 계보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설명한 14대 요시아부터 14대는 요시아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시지 않아서 그분의 계보가 아니죠. 이거는 종교인들은 참 희한하게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1장 17절 후 3분의 1인 바벨론 이주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를 건성으로 읽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 이주부터 그리스도까지에서 뭐뭐부터 헬라어는 아포라는 전치사를 쓴데 이것은 to indicate the point from which something begins, whether literally or figuratively로 문자적으로든 비유적으로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점이나 지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바벨론 이주부터에서 계산의 시점은 바벨론 이주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뭐뭐까지 헬라어는 health라는 전치사인데 이것은 to denote the end of a period of time으로 이것은 어떤 기간의 종료를 나타내는 전치사나 접속사로 종료 시점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야죠. 이거 즉 바벨론 이주부터 그리스도까지란 바벨론 이주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이죠. 누가 저에게 당신은 미국 이민부터 은퇴까지 몇 년을 일하실 예정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시작 시점을 미국 오기 전 한국에 살던 시간을 계산해 놓겠습니까? 또한 종료 시점을 은퇴하기 전에 한창 일할 때를 그 시점으로 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미국에 이민 와서 공항에서 입국 심사 받은 그때부터 은퇴하는 그날까지 딱 포함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마치 제가 한국에 살던 때부터 시작하여 은퇴하기 전 한창 일하던 때를 포함하여 계산하듯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14대와 다윗과 요시아의 14대를 계산하고도 잘못을 범한 것이죠. 이들은 또한 마태복음 1장 12절 바벨론 이주 후에 여고냐는 살디엘을 낳고라는 말씀을 건성으로 읽었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었다면 그런 엉뚱한 계산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알리의 모순 30번과 31번을 풀어 봅시다. 30번을 풀면 31번은 연관되어 있어서 저절로 풀리니 30번을 풀도록 하지요. 어, 그러면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 여기서 다음 슬라이드죠. 여기서 보듯이 음, 우시아의 아버지, 우시아 왕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역대기하 26장 1절은 그리고 유다 모든 백성이 우시아를 취했는데 그는 16세였고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해서 그들이 왕으로 만들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절대 거짓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 혹시 유다 왕들의 유다 왕들의 계보를 나열해 봤나요? 그러면 제가 유다 왕들의 계보를 보여드릴게요. 계보를 잘 보여드릴 테니까 보면서 지금 뭐가 이상한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입니다. 이게 유다 왕들의 계보입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보면 굵은 글씨체로 된 인물로 아달랴가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장군이며 왕이 된 예후에 의해 살해되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일어나서 유다 왕국의 모든 왕의 자손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요. 그녀는 나중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데려온 군대에 의해 살해됩니다. 그래서 그녀를 이어 요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여자 형제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일 때 숨겨 살렸는데 바로 그가 아하시아의 대를 이어 유다 왕이 됩니다. 여기서 굵은 글씨체로 된 둘째 인물이 시드기야인데 그는 여호아스 왕의 아들이며 여호아김 왕의 남자 형제이고 여호아긴 왕 곧 여고냐의 삼촌입니다. 참고로 여호야긴의 아들도 시드기야요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 아들 즉 자기 형제도 시드기야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친족 간에 같은 이름을 본따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 배웠죠. 이제 안 헷갈리실 거예요. 결국 붉은 글씨체의 아달랴와 시드기야는 예수님의 육신의 계보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듯이 알리가 제기한 30번째 질문, 우시아 왕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의 답은 당연히 아마샤입니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31번째 질문, 여고냐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에 대한 답변은 열로아김입니다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기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어 그의 다른 이름이 여고냐 혹은 줄여 여고냐나 고니야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네 개가 있는 셈이지요. 그럼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다는 요람이 요시아를 낳았다는 마태복음 1장 8절의 말씀과 요시아가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는 마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요? 유다 왕들의 계보에 따르면 요람은 아까 지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우시아의 현조 할아버지이며 요시아는 여고냐의 곧 여호야긴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분명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을 리 없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해 봅시다. 마태복음은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라고 증언하고 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고 증언할 때 쓰고 있는 나타라는 헬라어는 get나오 이 부정과거형인데 이 동사의 뜻은 먼저 to give birth to로 뭐뭇을 낳다 혹은 to give I mean to become the parent of 즉 뭐뭇의 부모가 되다 등으로 아기를 낳는 것 같은 생물학적 출산을 하거나 그것을 통해 부모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또한 메소와 disciple 즉 사부와 제자 간의 관계에도 쓰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유대교로 개종시켜 개종자를 만들어냈을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내가 쟤를 낳았어 이렇게 말하는 걸 개종시켰을 때 이 단어는 또한 영적인 출생 관계를 표현할 때도 쓰며 성경에 썼을 때는 바울이 말씀으로 양육하여 제자를 만들었을 때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묘사할 때도 씁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했잖아요. 이게 부활을 뜻한다고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위로부터 남을 묘사할 때도 바로 이 단어가 씁니다. 또한 헬라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얄라드는 있거든요. 얄라드인데 제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이 겟나어로 뭘로 번역했는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얄라드로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생물학적 출생 관계를 표현할 때 부모 같은 직계 가족뿐 아니라 조상으로 낳은 경우도 이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산을 통해 탄생한 후손은 모두 자기 부모를 비롯하여 더 거슬러 올라간 선조들이 낳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배웠듯이 후손을 의미하는 단어로 남자 후손은 모두 아들을 의미하는 ben, 여자 후손은 모두 딸을 의미하는 bat 하나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낳은 조상이라는 단어도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인 아브거든요. 아브를 씁니다. 자기 친아빠는 뭐라고 써요? 아바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아브를 씁니다. 아버지도 아브, 할아버지도 아브, 증조 할아버지도 아브, 고조 할아버지도 아브, 현주 할아버지도 아브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다음 슬라이드. 이걸 통해서 과연
음, 이런 성경이 바로 이런 말씀을 뒷받침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5에서 10절입니다. 그리고 한편 레위의 아들들로부터 나와 지상직을 받은 자들은 비록 아브라함의 허리로부터 나와 있지만 율법에 따라 백성 즉 그들의 형제들의 11조를 모으는 계명을 갖고 있으나 다른 한편 그는 그들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으나 그라는 것은 멜기세덱을 말합니다. 그는 그들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고 그 약속들을 가진 자를 축복하였도다. 그런데 모든 반론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 의해 축복받느니라. 그리고 한편 여기서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지만 다른 한편 거기서 살아있다고 증언된 이가 받았느니라. 그리고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통해 또한 11조들을 받는 레이도 11조를 했으니 멜기세덱이 그를 만났을 때 아직 아버지의 허리 속에 그가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 대한 증언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제대로 읽는다면 7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대로 읽는다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함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 말씀 여기서도 그렇게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못 보는 거죠.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복음 주창자들은 멜기세덱을 살렘이라는 도시의 대제사장으로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렘이라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 1에서 3절은 분명 역사적으로 일어났지만 실제적으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1에서 3절은 분명 이분이 살렘의 왕이요 평안의 왕이라고 증언하는데 살렘은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아요? 살렘, 예루살렘은 준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성 시온성인 예루살렘성을 의미합니다. 이분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보도 없으며 시작한 날들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영원한 지성이라고 말씀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인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이런 비유를 맹인인 종교인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말씀은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받는 제사장들이 레위의 아들들로부터 나왔다고 증언하며 또한 이들이 아브라함의 허리로부터 나와 있다고 증언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허리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낳았다라는 의미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소리지요. 또한 아직 아버지 허리 속에 그가 있었기 때문이라라는 의미도 장차 그가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든지 할아버지 등 선조가 후손을 낳는다는 표현은 모순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결국 현조 할아버지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는 마태복음 1장 8절의 말씀과 증조 할아버지 요시야가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았다는 마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은 전혀 모순이나 오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보와 유다왕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비교해 보면 서로 다릅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로 보이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계시겠지만 그동안 왜 이랬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왜 이럴까? 계셨는데 이게 여기 보세요. 예수님 배우와 유다왕 계보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 슬라이드 이쪽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계보에서는 아래 유다 왕들의 계보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붉은 글씨체로 된 아하시아와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요호아스, 요호와김 및 시드기야 등 일곱이 빠져 있습니다. 아달랴는 7의 숫자죠. 7의 숫자. 일곱이 빠졌는데 아달랴는 분명 유다 왕의 직속 계열이
빠지고 여자잖아요. 빠져버리고 시드기야도 여호와김과 여호와긴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을 지키가 아니므로 빠졌다 쳐도 나머지 다섯 왕들은 왜 빠졌을까요? 정말 희한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그러잖아요. 이것을 종교인들인 그 신학자들은 그들이 이세벨의 피가 섞인 그녀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등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계보에 올릴 가치가 없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이라는 등 유대인들이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14수로 나눴다는 등 14수 셋을 나눴대요. 외우기 쉽게 유대인들이.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들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피가 섞인 왕이 있었는지 성경 말씀은 침묵합니다. 침묵하죠.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혼인했고 거기서 태어난 왕이 요람이지만 아합이 분명 이세벨 외에도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을 것이므로 요람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세벨 수도 있고 다른 여자일 수도 있죠.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왕이 아닌 같은 이름을 가진 또 요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 있거든요. 이 요람의 어머니는 이세벨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거는 이세벨 맞아요. 하지만 오직 성경 원칙에서 벗어난 건 전부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추측이고 이스라엘 그리고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이세벨이 아니라 그리고 그다음 아하시아 어머니는 이세벨이 아니라 이스라엘 오므리 왕의 손녀 아달랴였습니다. 아마샤의 어머니도 에루살렘 사람으로 이세벨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일삼습니다. 진짜 성경을 몰라서 그랬는지 청녀의 은혜를 힘입어 용감해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두려울 따름입니다. 또한 여기 예수님의 계보에서 빠진 유다 왕들보다 더 악한 왕들인 문하세 읽어보세요. 문하세나 아몬 및 여고냐 하나님의 말씀 쑥닥쑥닥 싹둑싹 잘라버린 여고냐도 예수님의 계보에 버젓이 등장합니다. 인과응보 법칙에 매여서 항상 선과 악의 잣대를 들고 행위로 판단하는 종교인들이 생각하듯 계보에 오른 다섯 왕들보다 더 악하거나 가치 없는 일을 해서 즉 행위의 기준에 의해 그들이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 14씩 대를 나눈 것은 더욱 아니죠.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주장을 하는 종교인들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다시 완성한 계보 자체도 완성한 계보 자체도 앞에서 살펴봤듯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알리가 비웃겠죠. 알리가 이걸 답이라고 내 답이라고 하냐 이러면서 비웃겠죠. 예수님의 계보에서 빠진 왕들은 그들이 왜 빠졌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찾아봤지만 알 수 없죠. 결론은 알 수 없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이세벨과 관련이 있었다든지 더 악했다든지 이름이 외우기 더 어렵다든지 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입니다. 보이십니까? 해당이 보이세요? 모든 것, 즉 자연을 포함한 이 세상에서 관찰되는 어떤 현상이나 벌어지는 일 또는 나타난 결과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즉, 결과에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 바로 인과응보 법이라고 했으며 율법이 대표적인 법이라고 했지요. 동양의 석가모니와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법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벌써 주신 것이죠. 인간들이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런데 방금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계보에서 유다 왕들의 일부 이름이 빠진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찾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인과응보에 속하지 않아서 우리의 이해를 훌쩍 초월하는 것은 여기에 바로 상해의법이 적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해의법이 적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인간의 선과 악의 차원을 벗어난 불규칙 바운드의 법이 작용한 것이죠. 인과응보 법을 초월한 상해의 이 법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것은 은혜의 법이라고 부르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도 부른다고 배웠죠. 제 설교를 차근차근 다시 들어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에서 26절.
있죠. 예. 이 슬라이드죠. 그리고 그들이 둘을 추천했으니 바사바라 불리는 요셉인데 그는 별명이 유스도였고 그리고 마띠다였더라. 그리고 기도하여 그들이 말했으니 당신 주님 큐리에 효격이죠. 당신 주님 씨 큐리에 이게 되죠. 모든 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여. 이 둘 중 당신께서 뽑으신 이 섬김과 사도의 직위를 받을 하나를 보여주소서. 그것으로부터 유다는 빗나갔고 그 자신의 장소로 돌아갔나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제비들을 줬는데 그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졌고 열한 사도들과 함께 그가 뽑게 되었더라. 음, 바로 이 슬라이드죠. 이 기사는 예수님의 부활 후 가롯 유다의 직위, 곧 빈 한 사도 직위를 놓고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바사바라 불리는 요셉과 이에 대해 마띠아 이 두 명의 추천을 받은 후 이 사람들이 이 두 명이 이 두 사람을 추천을 받은 후 이 둘 중 최종 그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비 뽑는 장면을 증언하고 있죠. 이게 자, 우리들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뽑아주세요. 이게 바로 제비 뽑기잖아요. 이 둘 중 누가 제비 뽑혔나요? 그것은 마띠아였습니다. 그럼 그가 왜 제비 뽑혔죠? 물론 그가 착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런 유치한 차원에서 벗어납시다, 이제. 그래서, 그럼 그가 왜 제비 뽑혔지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사고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사고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죠. 인간의 사고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 은혜 법을 따라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마띠아란 사람은 그 이후 단 한 채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조용히 일했겠죠. 하지만 그는 열한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의 서도 지기를 얻게 되는 영광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비뽑기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사용됩니다. 제비뽑기는 우연히 일어날 확률에 달려 있나요?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아, 잠언 16장 35절입니다. 제비를 무릎 위에 떨어지게 하나 모든 그의 판결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은 제비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숙이 관여하여 일어난다는 진리를 말해줍니다. 제비를 뽑아 결정한다는 것은 언뜻 듣기에 행운과 불운에 따라 결정되거나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100%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주 만물을 철저히 다스리시며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비뽑기에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서 우연히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유는 가장 작은 그 미립자를 알려준 쿼크 하나하나, 원자 하나하나, 분자 하나하나의 운동도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거짓이죠. 우연히 뭐가 어떻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서 제비 뽑기, 더 정확히 제비 던지기에 대한 진리를 잘 알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한 주권자이심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운이니 불행이니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저는 한자들한테 you are lucky 이런 말 써주거든요. 그냥 써줍니다. 같은 그 사람들과 통화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들은 안 쓰죠. 절대 쓰면 안 되죠. 이런 단어는 우연한 게 있을 수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며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자신을 그분께 맡기게 됩니다. 순종하는 의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건 하나님 관여하신 거야. 그럼 하나님께 그냥 확 맡겨버린다고. 이거를 우리가 트레인 받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를 뽑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맡겼으며 제비 뽑기 결과를 그분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분의 결정에 기꺼이 따랐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맡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훈육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1대1 관계와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및 전지전능하심을 잘 알며 경험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고집을 잘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뇌심이라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잘 맡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너 이리 와 그럼 가는 거고 너 저리 가 그럼 가는 거고 그냥 언제든지 투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쫙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알겠다. 그분이 항상 오르시거든요. 항상 100% 99.98%도 아니에요. 이건 100%. 성경 말씀 중 제비는 언제 뽑으라고 명령 지금 우리가 문제 풀고 있듯이 주님께서 하나도 지금까지 틀리셨어요?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게 하나도 안 틀렸죠.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근데 잘 들으세요. 제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해 들으세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쉬운 거지. 다른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성경 말씀 중 제비는 언제 뽑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줄 때 모세에게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광야에 보낼 아사셀 염소를 뽑을 때 또한 하나님의 일, 곧 직무를 결정할 때 또한 제사장이 회막이나 성전에서 심의하는 순서, 곧 반열을 정할 때 등등 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민수기 26장 55에서 56절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도 잘 하잖아요, 제법. 저도 소질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민수기 잘 보십시오. 하지만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눠주어 그들의 아버지들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차지하게 할지니라. 그 제비의 입 위에서 많든지 적든지 그의 상속을 나눠줄지니라. 그래서 결국 유다 왕들 중에 아, 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유다 왕들 중에 제법 뽑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지옥간 사람도 있어요. 명백히. 하지만 최소한 이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생명 말씀 그리스도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계보 여호와 하나님의 계보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됐죠. 이 얼마나 커다란 영광입니까? 메시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오르다니요. 한편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영광 자체이신 당신 자신의 육신의 계보에 아무나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비 뽑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 하셨다니 생각나는 구절 있습니까?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이 구절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제대로 제 설교를 꾸준히 지금까지 듣고 계시다면 저 구절 많이 내가 들었지. 제가 무려 설교 세개를 하면서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도 중요하니까 이 구절이 진짜 중요한 구절은 이사야서 34장 16에서 17절. 종교인들이 엉망진창으로 해석하는 이사야서 34장 16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으로부터 철저히 찾아보라. 그리고 크게 읽어라. 이것들 중에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여성짝을 찾는 것도 없나니 나의 입 그것이 이를 명령했고 그의 영 그가 그것들을 모았습니다. 그 자신이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 뽑았고 그의 손이 재는 줄로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것들이 영원히 그것을 차지하며 대대로 그 안에서 살리라.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지요? 제 70, 71 및 72강에서 살펴봤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오직 성경으로 이 시리즈 중 하나인 제 70강에서 보다 자세히 배웠죠.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입으로 명령하고 그분의 영이 제비 뽑으셨으며 제비 지금 영이 제비 뽑으셨으며 그분의 손이 재는 줄로 재어 그것을 나누어 주어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역사에 의해 완성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단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여성짝을 찾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반 판인이 이 속에 감춰진 기막힌 숫자 디자인을 발견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계보에 못 오른 유다 왕들은 바로 이사야 말씀이 증언하듯 재뽑기 과정을 통해 떨어졌습니다. 만일 그 왕들이 다 들어가면 5명의 왕들 이름이 더 들어가게 되고 다윗부터 계보가 20대가 됩니다. 14대가 아니라. 그러면 19대가 되나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완성해 놓으신 기막힌 숫자 체계가 완전히 깨집니다. 우리는 제 73강을 통해서 이반 판인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성경 말씀의 기본 골격이 7이라는 숫자로 놀랍게 짜여 있다는 것이라고 배웠죠. 그는 성경 구절 중에서 발견한 숫자의 디자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numeric feature나 간단히 feature, 즉 숫자적 특징 혹은 특징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 마태복음 1에서 17절 사이에는 총 72개의 헬라어 어휘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기막히게 짜인 25개의 특징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 기묘한 숫자 디자인이 다른 유다 왕들이 들어가고 대수가 14대에서 19대로 바뀌면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부뽑기에 의해 즉 그분의 기막힌 섭리와 지혜에 따라 그렇게 14명만을 뽑으셨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누가 알겠냐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는 그 양의 책인 생명책에 뽑히게 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벗어나 예측 불가의 불규칙 바운드 법칙에 의해 바로 우리 이름이 제비뽑기에 의해 은혜로 뽑혀 거기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절대 우리에게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 보면 오히려 불모스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뭐 행위로 저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상 받고 안 되는 소리 진짜 참 웃음이 나죠. 참 기가 막히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 저는 개입이다라는 주장을 사실 제비 뽑기로 뽑혔다는 것은 은혜로 뽑혔다는 의미이며 결국 제비 뽑기로 하나님 책을 쓰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은혜로 쓴 책이라는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 유다의 왕들처럼 하나님의 제비 뽑기에 의해 생명책에 뽑혀 기록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따라 선택된다는 진리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제비 뽑기가 자연인들이 생각하듯 하나님의 마음 내키는 대로 혹은 주먹 구구식이나 우격다짐으로 혹은 기분에 따라 불공평하게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기막힌 숫자 디자인으로 구성된 성경 말씀의 제법기처럼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선택도 간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초월적이고 신비스러운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또한 그분의 말씀을 연구할수록 그분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계시를 제가 그분에 대한 계시가 이렇게 열릴수록 그분을 두려워하며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도 저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당신 자신의 말씀을 제비 뽑아 쓰셨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제비 뽑아 완성하신 신비한 생명 성경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제비 뽑혀 위로부터 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은 단 한 글자 오류도 없는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책임을 다시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입으로 명하셨고 또한 당신의 영으로 제비 뽑으셨고 또한 손으로 재어서 완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혜 가운데 완성된 또한 무엇보다도 당신의 은혜로 완성된 이 생명책 은혜의 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도 이 생명 말씀을 들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들음으로 그것이 흐레마로 살아며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우리 이 십자가 복음을 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